오늘 창세기 26장 1절에서부터 11절에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러한 좋지 않은 일을 그의 아들 이삭도 똑같이 경험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처럼 이삭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크게 흉년이 들어서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살고 있었던 그랄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는 땅에 거주하고 살기는 살지만 한글 성경에 거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류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고르예요. 고르. 그리고 그 뜻은 영어로 sojourn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웹스터 사전을 찾아보시면 그 sojourn의 뜻은 to stay as a temporary resident.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임시 거주자로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시면 이 거류하다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성경에 stay in this land for a while. 이 땅에 잠시 동안 머무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잠시 동안 머무르다. 이 거류하다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 고르를 정확하게 살려서 이 부분을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2021년 시대에 맞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살기는 사는데 거기에 정착하지 말고 외국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외국인으로. 이 땅에 살기는 사는데 외국인으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그 법과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있는 그 법, 이건 단순히 어떤 세상적인 그런 법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마땅하게 살아야 하는 어떤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살 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천국 시민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되면 부딪히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이 원하는 그 세상의 법이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거류하게 되면 여러분들과 저는 이 땅에 거류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시민권자고 집도 있고 다 그런데요. 그래도 우리는 거류하는 거예요. 외국인들도 집 많이 삽니다. 미국에서. 미국에 한 번도 안 온 사람들도 미국에다가 투자를 해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빌딩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땅에서 어떠한 형태로 살고는 있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원래 속해 있는 곳, 그것이 한국이죠. 그러나 그 한국 이전에 천국에 속해 있는데 그 천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세상의 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을 살 때 부대끼는 일이 많고 갈등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그게 물리적으로 안 될 때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자니 손해볼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받는 것 같고 업신여기는 것 같고 이 정도도 봐줘야 되나?
우리가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안 믿으면 이거 진짜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이걸 처리하면 진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도 들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거저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는 늘 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도 넘쳐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픈 일도 많은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별로 유쾌하지 않은 일을 당해도 때로는 봐줘야 되고 못 본 척 해야 되고 또 배려도 해줘야 되고 용서도 해줘야 되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형태로 살든지 간에 이 땅에 우리가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거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보화를 어디에다 보관을 해야 됩니까? 일시적으로 거류하는, 외국인으로서 이 땅에 일시적으로 거류하는 이곳에 우리의 보화를 다 저장하지 말고, 우리가 원래 돌아갈 본향, 원래 우리가 속해 있던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것을, 우리의 보화를 보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사랑이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만 돌보는 사랑,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반드시 또한 준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보고 이분은 천국에 속한 사람이야, 불신자들은 모르죠. 이분이 천국에 속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보고 이 사람은 조금 달라, 이 사람은 일반 사람 같지가 않아, 그러한 느낌을 갖는 일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과 저는, 즉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삶의 성경이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살아있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 혹은 우리의 이웃,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걸 본다고 한다면, 그럼 여기 퀘스천 마크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속해 있나? 라고 하는 이 긴장감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야 하는 거고, 그 긴장감이 늘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26장을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가 아름다우니까 잠깐 그 땅에서 머무는 동안에 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 부인이 너무 예뻐서 다른 사람이 그 부인을 데려갈 때 자기를 죽일까 봐. 그래서 이삭이 그의 아버지가 똑같이 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니까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그의 아내를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가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에게 개입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여인을 데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런 경험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20장에 갔더니 또 한 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또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0장 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26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8절입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라. 10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리브가를 보고 다 흑심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 10절에서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주 어려운 긴장감이 도는 이 상태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그러한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삭과 리브가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이 그랄 지역에 살 때 어떤 상태로 살고 있었다고요? 외국인으로.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이삭과 아브라함과 반대되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정반대되는 인생.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힘은 있고 물질은 풍성했지만 그러나 외국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이 부자관계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정반대의 인생을 살고 있는 부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다윗과 솔로몬.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아브라함과 이삭은 외국인으로 주권 없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다윗과 솔로몬은 그 땅의 시민권일 뿐만 아니라 왕이었단 말이에요. 최고의 힘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과 솔로몬이 대조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외국인으로,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은 왕으로, 외국인 정도가 아니라 시민권자 정도가 아니라 왕으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하 11장을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구약성경 478면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누구 얘기입니까? 밧세바 얘기죠. 왕으로 살고 있었던 다윗은 그의 부하, 그의 장수 중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이렇게 좋지 않은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사무엘하 11장 15절입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모든 힘을 갖고 있었던 외국인으로서 이 땅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왕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었던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좋지 않은 일이 벌어져 결국은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끔 하고 그리고 실제로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부인을 뺏겼는데 다윗은 남의 부인을 뺏어서 그것도 모질라서 남의 부인의 남편을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나온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은요, 다윗보다 더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532면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도합 1000명의 부인들이 있는 거예요. 1000명. 정략 결혼,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 나라들의 공주들을 다 데려와 갖고는 그 공주들이 갖고 있던 그 나라의 이방인들이 갖고 있던 그 모든 잡신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순전하게 예배하지 못하고 이 왕이 그 이방 여자들을 품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방 여자들이 가지고 온 모든 그 잡신들 앞에 가서 똑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누가 복받은 겁니까? 이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 때문에. 이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이 두 번이나 찾아가 갖고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도 솔로몬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회개한 다윗이에요. 그냥 다윗이 아니라 그 회개한 다윗 때문에 내 아버지를 봐서 네 시대는 아니지만 네 다음 세대에는 이 나라가 분단되는 거야. 그 실제로 분단이 되고 거듭되는 악행으로 인해서 왕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왕국도 멸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뿔뿔이 다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유수 다 그냥 산산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죠. 이 땅에 권세를 갖고 힘을 갖고 정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냐하면 너희는 원래 외국인이고 거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부어줬던 그 모든 것을 욥에게 부어줬던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줄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전에 이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먼저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게 되면 너희들은 인생을 살 때 다윗과 솔로몬처럼 인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받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한번 정말로 구해보지 않겠니? 아브라함과 이삭을 복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사람을 반드시 축복해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여러분들과 저는 이 땅에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진짜로 축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낸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공,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과분합니다. 너무 과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과분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왜 죄를 짓습니까? 내 힘으로 내가 한 줄 알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바라옵게 원하기는 저와 우리 교우님들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원래 본향, 고향,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